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굿모닝. 네, 굿모닝. 네, 좀 굴려봐서 굿모닝.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이제 12월이죠.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인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순삭된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삭제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2020년에 하나님께서 고딩부에게 주실 응답, 받고 있는 응답, 뭐죠? 237 시대 믿음과 실력을 갖춘 전도자 렘넌트.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목동으로 부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목동일 때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중요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맡기신 건 무엇인가 질문하시고 답 찾으시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12월이에요. 마지막 달이죠. 이제 2020년 끝이에요. 한 살 나이 더 먹고 이제 고3들 성인 되고, 고2는 이제 고3 됐고, 이제 막 고1은 고2 되고, 이제 중3들은 또 고등학교 올라오고, 저도 한 살 더 먹고 이제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2021년을 준비를 해야겠죠.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어제까지는 완전히 비참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언약 주시는 그거 따라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게 와 있는 어려움, 문제들 이런 것 같은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미션. 나한테 와 있는 그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판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하나님께 이거를 질문해라. 지금까지는 아마 많은 사람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한테 질문했을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한테 질문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답이 되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형상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러잖아요. 왜 공부해?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럼 왜 좋은 대학 가?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 가면 뭐해? 결혼 잘하려고. 아니면 혼자 잘 살라고. 이러죠. 왜? 행복하려고요. 행복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욕구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짜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최고 행복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말은 다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른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다 보면은 제일 끝에 올라가면 항상 역사를 딱 봐도 무당이에요. 무당의 역할이 뭐였나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거. 역사를 봐도 인간은 항상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한 그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뭐냐?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진짜 똑똑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 줄 알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강아지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이 영혼이 있는 존재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한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랑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하죠. 물론 우리 아닌 공동부 랩런트도 있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아기는 제일 행복합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법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한데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떠나게 만들었냐?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열매만 따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왜 이걸 주셨을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것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 다 해라. 이런 거죠. 근데 사단은 이거 왜 못하게 했지? 하나님이 이거 하면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걸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속였어.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나중심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물질 중심. 나는 돈으로 성공하겠다. 나는 돈만 잘 벌면 돼.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물질 중심.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잘 살아봐야겠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믿는 그 성공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공 중심.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의 체질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뭔가 이제 불안하니까 점수하고요, 무속인도 찾아가고요, 타로카드 점도 봐보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다른 종교를 찾아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나를 믿고 있는데요. 나 여기 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떤 걸 믿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망할 것, 다른 것, 틀린 것. 아기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저 오지 사막에 혼자 떨어졌다. 아기에게 최고 행복한 거는 물을 마신다, 먹는 걸 먹는다, 그게 아닙니다. 엄마를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진짜 행복하려면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점수를 하고 우상하고 무속하러 가고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떠났으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성경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진실이 없으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한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야.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다른 거. 뭐예요? 이게 다 우상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정신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요한 그 성경을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오늘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신 문제고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진짜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한데 공부가 될까요? 잡힐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잘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거 죽으면 끝날까? 이 고통이 죽으면 끝날까? 하면서 자살을 선택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같이 살다가 영적으로 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봐요. 사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겠어? 결국에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나한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고스란히 내려와.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내가 유산만 물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석가모니, 불교, 그리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들라고 얘기하는 것들 좋은 거죠. 철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오히려 더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희를 해방시켰다. 하나님께서 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재가 법적으로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감옥에 가야겠죠. 근데 법적으로 아니야 진짜 죄 있지만 끝났어. 법적으로 딱땅땅땅 해버렸어. 그럼 감옥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겠죠. 법적으로 그렇게 끝내버려. 법적으로 너 죄 있지만 법적으로 너 끝났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로부터 법적으로 끝내버려. 법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절대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 자녀. 그러면 이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이 6월절 믿기만 하면 산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게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짧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물론 구원해 주셨지만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만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영원히
저의 주인 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이거 옛날에 했는데요. 네, 또 해도 됩니다. 뭐냐? 구원은 한 번이지만 그럼 과거의 구원인가요? 아니죠. 그 구원은 오늘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하실 거예요. 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이라는 제목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번 주 기도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좀 어려운 거 써볼게요. 혹시 이거 뭔지 알겠어요? Turn away from sin. 죄에서 돌아와. 죄에서 돌아와. Turn away from sin. 우리 어떤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거기서 돌아와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어 많이 쓴다. 그죠? Go back to Jehovah.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자. 죄에서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뭐였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건, 문제가 있었건, 어려움이 있었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끝났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 이거 회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 여기서 벗어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이 능력으로 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회복되시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셨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오늘 고등부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오늘 이사야인데 이사야의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사야서 전체가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회개가 나오냐? 3번에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회개하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원하셨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렇게 되죠. 역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사야가 단순한 목사님, 선지자가 아니라 고위층이었어요. 귀족, 왕족, 정말 배경도 있고 배움도 있었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리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소는 3절을 보니까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주인이 하나님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소도 그거 알고 자기 주인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왜 내가 너희 주인인 걸 모르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사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냐? 6절에 보니까 발바닥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었다. 완전히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완전히 치유가 불가능. 이럴 수 있죠.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저도 과거 있죠. 그런 힘들었던 과거, 어려웠던 과거 다 있죠. 다 한 명씩 다 있을 거예요. 다 각자 개인만.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랬냐? 소돔과 고모라 같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타락한 걸 뜻합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과 떠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 가는 거예요.
예배에서 축복 없이 능력 없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을 보니까 주홍같이 죄가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주홍이 보니까 주홍이 얼마나 이제 강한 거냐면 색깔이 도저히 빠지지 않는 게 주홍이에요. 주홍. 우리의 죄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 게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뭐냐?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는 그 그리스도 만나면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특별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사야서 6장 13절 1절에 13절 우리 오늘 읽었는데 결국은 뭐냐? 남은 자를 남겨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다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을 아는 자를 남겨놨다. 이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죠. 뭐냐면은 신약에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수준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어릴 때 친구랑 싸웠어요. 싸웠는데 치고받고 싸웠어요. 자전거 타고. 근데 부모님이 딱 엄마가 뒤에 딱 있었거든요. 저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싸우고 있는데 엄마가 도와주더라. 근데 힘이 나더라고요. 뒤에 부모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도와줬냐 하니까 막 억울해서 그러니까 도와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무튼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함께 하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단순히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지키시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시고 죽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 다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마헬살라하스파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얼마나 빨리 쳤냐? 그냥 다 쳐버렸어요. 근데 그런 막강한 아수르,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미국과 이런 강대국과 같은 아수르가 결국에는 강대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역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어떤 말씀 성취하시냐?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가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니까 톱으로 켜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톱으로 켜 죽었다. 톱으로 사람을 자른 거예요. 그런 죽임이 있었어요. 이제 구전에 의하면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죽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성취가 되죠. 우리 랩런트들이 잡고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성취가 계속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그 그리스도 성취되었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성경 전체가 혹시 몇 권인지 아나요? 성경 전체 66권이죠. 이사야서가 딱 66장이에요. 참 신기한 게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이 27. 이사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앞으로 뒤에 66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게 딱 적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사야서가 그렇게 복음의 내용을 구약에서 제일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은 자에서 얘기하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응답 이전에 우리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는 게 우리 영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왜냐하면 24시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모델되도록,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2021년을 두고 처음 가보는 길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그 기도 제목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찾기 바랍니다. 이사야 이 시기가 히스기야 왕 때 시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시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므낫세는 결국에는 바알 아세라 섬기게 되죠. 우상을 드려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하스 왕도 있었는데 그 아하스 왕도 우상을 섬겼던 왕이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악한 왕, 이사야를 죽였던 이 므낫세 왕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했던 왕이에요. 외교술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만들고 그랬던 왕이에요.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왕이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악했냐? 이 왕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더 임하게 돼요. 그렇게 뭐냐면 우리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총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임원들 세워질 건데 임원들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부르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럴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임원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